앞으로 2주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중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과 성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극한 분노로 행동하신 사건을 중심으로요, 신앙인인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난주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기대와는 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곧장 향하셨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해질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쭉 둘러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다음날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참 묘한 긴장감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란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이튿날 예수님은요, 곧장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시던 중에 예수님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침께 배고픔을 느끼셨던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멀리 잎사귀만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 이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시지요. 그런데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십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는지 복음서의 저자 마가는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세요. 다시는 사람이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상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시기에 예수님이 엉뚱하게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한 당시 시장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애먼 사람 붙잡고 화를 내듯이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열매를 얻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며 화풀이하고 있는, 투정 부리고 있는 예수님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해요, 우리의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선 세 가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로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요, 먹을 수 있을 만한 작은 열매의 싹이 나온 후에 잎이 하나둘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열매가 없이 잎만 자라난 무화과 나무는요, 그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잎이 무성하게 자란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미 작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13절에서 복음서의 저자 마가가 언급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한 헬라어 때에 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둘째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마가가 자연의 주기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의 시기를 뜻하려 했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겠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마가는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그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가가 말한 무화과의 때는 단순히 무화과 열매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무화과 열매를 통해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어떤 때를 상징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 왔고,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 부패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이해를 통해 종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때는 분명 상징적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그리고 이스라엘과 결부된 바로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곧장 이어지게 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시던 이 특별한 때에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분명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는, 즉 예배하는 이스라엘들, 그러나 성전을 통해 예배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때마다 이루어졌던 모든 제사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제사, 즉 아무 의미 없는 예배라는 것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예배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을 무화과 나무로, 그리고 아무 쓸모없고 의미 없는 그들의 예배를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서 저주를 통해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더 이상 예배자의 삶에 열매가 없는 그때, 그래서 결국 아무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예배, 예수님은 이런 성전의 예배와 이런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 모두를 그래서 몰아내며 내쫓으십니다. 그것도 단지 자신의 분노를 감정으로만 표출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매몰차게 쫓아내시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Being vs Doing은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읽었던 교재에서 저자가 던졌던 이런 질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Doing church or being church. 해석하면 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뭔가를 해야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되는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자는 예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하고 난 이후에 참된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통해, 예배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의 열매들을 올바르게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기독신앙의 문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많고요, 해야 할 사역들도 많고 드려야 할 헌금의 가짓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전히 오늘날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요, 더 할 일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진짜 제대로 된 좋은 교회는 뭔가를 많이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교회는 부족한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뭔가를 덜 하면 거기는 안 되는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인식이 어느덧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준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며 잘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가 다 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조직적으로 매뉴얼화해서 더 잘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준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제가 정답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고, 그런 예배자들이 함께 하나님으로만 예배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좋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훌륭해서 많은 뭔가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역들을 잘할 수 있게 교회가 다양하게 조직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진행할 물품들과 사역자들이 부족해서 짜임새 있게 뭔가를 잘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목하며 나오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한 삶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듯 삶을 살아가며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모습은 도전적입니다. 교회는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기 전에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과 다음 주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되어져야 할 교회, 그리고 되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말씀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뒤로한 채 예수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전날에 성전을 둘러보시며 마치 작정이라도 하셨듯이요, 오시자마자 일만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시고 어떤 물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금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분노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재물이 통용되는 그 자리,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득히 모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예배자가 가득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이 예수님, 그런데 예배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재물의 통용을 금하시고, 그러고 그런 재물을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그 예배자들을 다 몰아내셨다는 것, 분명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볼 때요, 본문 15절에서 기록된 성전에서 내쫓김을 당했던 사람들이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내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 1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던 사람들 누구라고 말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본다면요,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까? 판매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구매자, 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가 있어야 뭐가 성립돼요? 매매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왜 있어요? 돈을 바꿔주고 동시에 돈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환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와 환전이 가능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매매, 환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요소. 첫째는 판매자, 둘째는 구매자, 셋째는 매매 장소.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판매자 누구였을까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이란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자들의 재물을 주고받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환전상들은 외국에서 온 자들이 돈을 바꾸어 이 재물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둘째로 구매자들 누구였을까요? 이 구매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성전에서 구매했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제3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전에서 매매가 성립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힘을 써준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성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며 관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성전을 위해, 성전의 예배와 예배자들을 위해,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당시를 살아가던 일반의 유대인 중 한 명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분노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어요. 성전의 본래 목적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찾는 이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모였어요. 이 제사를 가능하게 하려던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 이미 성전에 다 준비되어 매매를 통해 손쉽게 구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이유도, 그들 모두가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허락한 이유 모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분명히 성전을 잘하고 있었죠. 게다가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일명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데요, 이전에 파괴되었던 두 번의 성전들보다 지금 이 헤롯 성전은 가장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예배하러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전은요, 그 어느 때보다 성전은 활기찼고 사람들로 가득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이 성전은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해로운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상을 뒤엎으시고 분노하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것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의 관점처럼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17절에 다음과 같이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시죠. 성전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만민, 즉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진 그런 열려진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시죠. 더 이상 성전을 뭐하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강도가 뭐예요? 강도는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도둑하고 달라요. 강도는 누군가의 소유를 겁박해서 몰래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겁박해서 강제로 빼앗는 사람이 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뺏은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강도들이 득실되는 본거지 소굴과 같은 곳으로 부패하게 타락시킨 이 성전에 들락하는 사람들 모두를 내쫓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 중 하나 햄릿에 이런 유명한 독백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이것의 영어 원문이 뭐냐면요, to be or not to be입니다. 번역하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란 아주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먼저 주목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뭔가를 해야 할 것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뭔가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이란 염려와 두려움으로 교회에 머물러서 해야 할 것들을 더 해야 한다고, 더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와 맞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가며 그들과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들, 우리에게서 늘 가려지고 선별되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런 착각 가운데 그릇된 열심과 열정으로 뭐든지 다 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누구를 위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이자 과거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여겼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교회 문화들, 신앙교육 프로그램들은요,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은 것들인데요. 그런데 2007년에요, 이곳의 사역자들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 하나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2007년에 발간된 당시요, 미국 교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했던 자들이 발견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로우 크릭의 교회의 실제 사역자들이 이 교회 사역을 정리하며 무려 3년간에 걸쳐 진단한 결과 뭐였을까요? 그들이 잘못했고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닮아 성장하기를 소원했고요, 그들이 했던 프로그램과 예배 형식과 양육 방식 들여와서 해왔는데, 이런 교회들의 롤모델이었던 교회가 자신들이 잘못해왔다고, 자신들이 실수해왔다고 무려 3년간 교회 자체를 진단하며 결과를 내놓으니 전 세계 교회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윌로우 크릭 교회가 발견했던 잘못과 실수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수없이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의 숫자로는 됐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머문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제자들은 안 됐습니다. 해왔지만, 많이 해왔지만, 정말로 많이 하고 또 해왔었지만 결국 그들의 결과는 그들 스스로 결론 짓길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말을 남겨요. 이 결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는 것과 되는 것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일까요? 하는 것에는요, 늘 사람이 중점이 됩니다. 그런데 되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사람의 원함에 따라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되어지는 것에 주목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필요, 그분의 원함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게 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진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적 부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그분의 원함에 주목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진정한 신앙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에 집중하면 교회는 더 나은 방법들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에, 하고 싶은 것에 주목하면 교회가 해야 할 필요를 위해서만 사람은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에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해주심을 통해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깊이 시간을 내서 그분과 교제함의 목적을 두고 먼저 기도하는 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존재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로 되게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주목할 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진짜 되는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가 다시 한번 하는 교회가 아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로 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함에 정말로 결정적인 장소,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되는 것에 주목하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만민이 그 누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느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보금자리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질그릇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정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익숙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너무 눈에 띄게 잘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그 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되는 것인지 우리가 늘 물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되는 것을 하는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